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병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이 37편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곳곳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고 특별히 형식상 내용상으로 분류할 때는 지혜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노래하며 또 지혜를 고백하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시편 가운데 몇 편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여러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각 행 혹은 연의 그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알파벳 형식의 시 혹은 답관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첫 행을 시작하고 뭐 니은으로 혹은 디귿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적 운율을 이제 갖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뭐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영어의 뭐 A, B, C, D와 조금 이렇게 흡사한 그런 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다 따라 올라가 보면 라틴어에서 왔고 또 라틴어의 영향은 히브리어로부터 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어떤 것은 번역하기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37절 전체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답관제의 시를 더러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아무리 봐도 뭐 알 길이 없죠.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시적 운율과 형식을 가지고 고백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7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오늘 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악인의 삶에서 보여지는 형통, 우리가 형통으로 판단되어지는 악인의 모습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37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 결론적인 의미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우리 눈에 볼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참 풍성하고 과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악인이 좀 형통했다 하더라도, 불의한 자가 좀 만족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굳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그 불평과 시기의 원인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불의한 자들 그리고 악인의 곧 있어질 결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들의 소위 형통이 마치 계속될 것 같고 그 형통으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농사 짓는데 방해가 되는 잡풀은 아무리 아주 번성하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의 손에 의해서 금방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풀은 채소같이 싱싱해 보여도 그것이 꺾어져 있으면 생명력을 얻지 못하면 금방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악인들의 모습,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길로 그것을 흠모하지 말고 그리로 부지불식간에라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도 시기를 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닮아가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3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한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결실을 얻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부여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여쭙고 그 길을 의뢰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해서라도 나도 저런 것을 얻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의 성실을 삶의 자세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마치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지 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정말 때로는 미련할 정도로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4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점심때 시간 됩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나 합시다. 그랬을 때에 막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만나기도 전에 벌써 행복해지고,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아름다운 교제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의지가 없어도 그와의 만남, 그런 시간들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또 주님을 잠시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기뻐할 만한 시간으로 우리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모든 은혜의 시작이시며,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길을 맡기는 5절 말씀에처럼 맡기는 사람에게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고백된 것처럼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에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길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져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보여주는 길대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상 때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여기서 광화문에 간다 그러면 그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겁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것도 어느 다리를 건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큰 길로 가는 길도 있지만 이면도로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런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은 모두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가 어떻게 두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한 길을 택하는 순간 다른 길을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결정할 때마다 고민하죠.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유익이 될까? 누구는 저 길로 가갖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데, 누구는 저리로 갔다가 횡재를 했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길로 여기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7절로 오면 7절 말씀에서는 다시 앞절에 나와 있던 불평하는 태도, 시기하는 태도와 비슷한 그러한 자세에 대한 언급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판단하는 생각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리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대단히 인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왜 참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잡혀질 것이고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끝끝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결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랑은 어떠한 것이라 하는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같은 성격의 품성이 2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을 얻지 않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성품이 바로 참는 것이라는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듯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 3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복부인들은 어느 땅을 주실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보증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듯 흥황하는 것 같은 악인은 이제 곧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펴도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신 은혜를 베푸심은 물론이고 땅을 차지하며 즉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겨우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탄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늘 판단하고 헛되이 부러워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이러한 때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성령께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악으로 인하여 혹 형통하는 듯 보이는 많은 일들을 인하여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